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봉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에 찔림을 자꾸 받으니까 슬퍼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죄를 갖다가 어떤 부분에서 애통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슬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여기서 보니까는 오늘 주일날이다, 성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너희가 살찐 소를 먹고 그 다음에 정말로 너희가 마음껏 정말로 즐기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하여서 그냥 슬퍼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서 죄가 용서함 받고 해결받고 회복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그리고 힘이 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앞으로 한 5주 동안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것이고 정말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슬퍼하는 사람 대신에는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활력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그냥 단지 그때뿐만이 기쁜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활력소가 우리 삶 가운데 오고요, 그것이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마귀도 여러분 못 건드려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은요, 마귀가 못 건드리고 나에게 시험을 줄 수가 없고, 저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치고 시험에 들어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우리는 정말로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면서 정말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힘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는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매일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이 기쁨은 그러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죠? 근데 매일매일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냥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권면을 많이 합니다. 어떤 권면을 많이 하면 인생은 그냥 사는 거다. 예, 근데 저도 이제 삶을 살아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때를 갖다가 그냥 적응하면서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사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은 절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를 좀 같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전도서에서 정말로 emphasize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가장 emphasize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높이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보면요. 근데 그것은 뭐였냐면 기쁨입니다. 낙을 누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고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전도서에 보면은 나오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이 절대로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이 헛되지도 않아요.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네. 23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은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무와 싹해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갖다가 기쁘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인생에 즐길 것을 갖다가 즐겨보고 가수원도 차려가지고 정말로 그곳에서 나무를 갖다가 키우고 거기 안에 있는 과일을 갖다가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즐겨보려고 기뻐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 글을 쓰게 되었냐면요, 전도서는요, 여러분, 그가 나중에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갖다가 갖고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니까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즐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것을 갖다가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뭔지 아세요? 허무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정말로 막 술에 가서 취하고 정말로 막 마시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엔 속이 쓰려요, 여러분. 그냥 허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갖다가 즐긴다 할지라도 그 즐기는 것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찾아오는 것은 그냥 허무함이라는 겁니다. 저도 저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그런 허무함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구나. 그리고 정말로 내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죠. 돈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인생 가운데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 즐기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즐겁습니다. 내가 정말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 사람을요,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즐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즐기는데 그 즐기는 것이 그때뿐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허무해져요. 여러분, 자기가 솔로몬이 2장에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부를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수고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로 부를 쌓고 정말로 자기의 명성을 갖다가 펼쳤다고요. 그죠? 근데 나는 언젠가는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내 뒤에 올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스럽게 모아놓은 그 부를 갖다가 내 자식이 우매자가 되면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다 허비하고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부를 저축해놨는데 이 부를 누구에겐가 물려줘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수고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즐겼을까? 그러나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서로를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고귀하게 여겨.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있어서 자식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 자식이 정말로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그러면 부모에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를 주셨어요. 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나눠주는 삶을 살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즐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 기쁨을 누릴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막 싸우고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밖에서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죠. 저는 한 가지 드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주신 것이 내가 주님 바깥에 있기 시작하잖아요. 허무하기 시작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보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비결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서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에 한번 가봐요. 전도서 3장이요. 1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잘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보면은 매장 이제 우리가 보는데 정말로 계속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내 삶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가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장수하기를 원하죠.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갖다가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12절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면서 선을 행한다.
저는 주님 안에서 있는 기쁨이 왜 기쁨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목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요, 목적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없는 삶은 결국 뭐예요? 허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삶을 살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살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어떤 분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살아. 어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여튼간 어떤 목적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은요,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말아요. 언젠가는 다 끝나고 말아요. 내가 자식 키워놓잖아요. 대학교 가잖아요. 이제 남이야. 어떤 부분에서는. 인디펜던트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품 안에만 자식이라고. 맞아요. 품 안에서만이 자식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내 품을 갖다가 떠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허전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어떨 때는 자식들을 막 애지중지 키워놓고 그다음에 대학 보내잖아요. 그럼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 허무한 거야 그게. 여러분,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헛된 삶,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목적. 여기서 보니까 뭐였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 그랬죠. 이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가 내가 행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도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갖다가 이루면서 살아요. 아멘? 그러면은요,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생겨요. 삶의 의미가 생겨요.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저의 삶 가운데서 제가 영혼이 살아날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살아나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비전이 왔을 때. 나에게 인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인생의 목적이 생기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근데 그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삶이 헛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일하고 왔어. 결국은 내가 사는 게 뭐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오늘도 내가 일 갔다 왔어. 피곤해. 조금 쉬어야 돼. 또 자.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 햄스터가 수레바퀴 도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 삶은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다들. 그래서 삶에 의욕이 없는 거야. 내일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야. 내일이 지겨운 거야. 여러분, 왜? 내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나 무의미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무의미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무의미해요. 왜? 영원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요. 여러분, 영원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삶이, 인생이 무의미해요. 여러분, 자식 키워서 떠나보내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정말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려고 소망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매일 싸워. 허무해, 인생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 인생은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이,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목적이 없다면요, 내가 오늘 왜 일어나야 될지 몰라. 저는요,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알람 클락 없이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겨나가요. 아멘?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겨나가지 못해요.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원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오늘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 아멘? 여러분, 그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살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길 바라요. 4장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으로 가요. 예. 8절 한번 보세요. 4장 8절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여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내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부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근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쓸지를 몰라요. 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절대로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즐거워요. 아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부를요. 근데 바른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른 목적을 갖고 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부를 가지세요. 그러면요, 그 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을 줄 줄 믿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는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어요. 5장 한번 봐요. 내려가셨어요? 전도서 5장이에요. 예. 19절이요.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감연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래요? 사는 날에 인생을 갖다가 너무 심히 관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사신 분 계세요. 저 한때 그랬어요.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서 나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진짜 바로 결정을 해야 돼. 정말로 좋은 결정만 해야 돼. 그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인생이 피곤하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조심스럽게 살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인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인생 가운데에서 스트레스가 엄청 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그것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나쁜 결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냐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내 게 아니야. 인생이 주님 거야. 아멘?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너무나 심각하게 살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 아멘?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야. 믿으세요? 아멘? 인생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하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걱정,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근데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소유된 자예요. 아멘? 여러분은 주님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면 당신은 주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인사하세요.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그럼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저도요, 인생이 하나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지 그랬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 배기로 배운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사니까는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왜 그러느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아니까. 내 인생을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는 거 못 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굶어 죽는 거 못 봤고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요.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여러분, 궁지에 몰려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나와요,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즐겁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노고와 짐을 지우는 것은 죄인에게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게 원하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준다. 시편 37편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희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니까 내가 인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주시니까 그 목적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셔. 여러분, 우리가 막 바둥바둥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세요? 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 모든 걸 맡기시라고요. 그걸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만 끌어요. 정말로요. 그걸 이루려고 한다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셔. 그분이 일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어떤 힘이 되는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가, 그것을 알면은요, 여러분들이 사실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죠. 예. 그 오래 참고를 갖다가 헬라어로 갖다가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막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오래 참음이.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참을 수 있죠,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참을 수 있다면 오래 참을 수 있죠. 예수님이 그걸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갖다가 참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잖아요. 그럼 고난을 못 이겨요. 나한테 오는 어려움을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나한테 무엇을 주는 줄 알아야 돼요.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또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한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한번 그것을 봐요, 오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픽처리 여러분 안에서 그려지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거.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먼저 2절에 있는 말씀,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참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우리 내려가서 봐요. 그 다음에 또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요. 쭉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어요. 평강이 와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고요, 그 의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안이 와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즐거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즐거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여러분, 해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고난이 정말 고난이야. 너무너무나 힘들어. 고난 가운데는 참으래, 자꾸 성경에 보니까는. 인내하래. 인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아주 억지로 인내를 하는 거야. 기쁨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픽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당하고 있는 고난만 봤기 때문에. 근데 그 고난이 나를 누르더니요, 결국에는 내가 영적 침체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왜 그 고난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픽처리 보여. 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결국에는 나를 바꾸시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나에게 의를 주셔서 결국에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삶 가운데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결국 그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의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제가요, 고난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바뀌었어요. 그때서부터.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져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연단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쓰임 받잖아요. 넘어져요. 반드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큰 픽처를 갖고 계세요. 우리보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픽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참을 수 있어요. 그거를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셔. 여러분,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의 고난을 싫어해요. 진짜예요. 요즘 시대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그래요. 예. 고난을 싫어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연단이라든지 어떤 훈련이라든지 고난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오늘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Shallow faith. 얕은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진정한 믿음이어서 뿌리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 나무는요, 폭풍이 오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본인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굉장히 얕은 믿음이야. 여러분, 왜? 좋은 것만 취하니까. 신앙 안에서도 좋은 것만 취해, 정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뿌리 있는 신앙이 없어요, 이제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미국을 한번 심판하시잖아요. 다 뽑혀 올라가요, 정말로요. 그 폭풍이 다 뽑아버려요,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데려가셨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주시려고. 아멘? 왜냐하면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믿음 주시려고요. 연단 없이 들어간 신앙은요, 여러분, 그냥 뽑혀버리는 신앙이에요. 샬로한 페이스예요. 아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이 시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샬로 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테스트를 받아보지 않은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요. 아멘. 그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이 고난이, 내가 이 불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픽처를 그려야 돼요.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만 되지 않아요. 이 연단을 통해서요. 전 또 한 가지 온다고 생각해요. 소망이 와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서 봐요.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보십시다. 1절서부터요. 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인내가 오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보았어요. 그거는요. 훈련은. 그리고 연단을 받은 후에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더라고요. 뭐냐면요, 제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요, 큰 소망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목회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큰 소망을 갖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첫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이 내 소망을 다 깨시는 거야. 정말로요.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소망을 받으셔야 돼요. 어쩔 때는요, 우리의 길이 다 막히잖아요. 그럼 위를 바라보게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그때 받게 돼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뭐든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소망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받고 나서 하나님 너무나 멋져요. 그랬어요. 내 소망보다 100번 나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멘.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아멘. 소망이 생겨나요. 거기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못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 29장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레미야가 벌써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거기서 집을 짓고 살라 그랬어요. 너희 거기 오래 머물 거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 짓고 거기서 살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그들에게는 고난이 왔어요. 그들에게. 근데 그 고난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여기서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어쩔 땐 내가 고난을 받으면 재앙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결국에는 뭘 주시려고요?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왜 와요?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길이 막히고요, 고난이 오고요,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대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나에게 오겠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하게 돼요. 기뻐하게 돼요. 나에게 소망이 오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보고 있는 거를 어지럽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끔.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드시지 않으시면 안 보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그노를 하고 살 거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못 보고 살았을 거예요. 네. 내 소망만 갖고 살았을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결국에 주시고자 하는 건 소망이에요. 아멘? 근데 그 소망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이에요. 아멘. 더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라요. 그 소망을 취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또 기쁨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세상 유혹이 되지 못한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멘.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깊이 들어가야 돼. 신앙은요, 자꾸 깊이 들어가야 돼. 자꾸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 그것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요,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 재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도 그래요. 세상 재미를 찾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세상 재미를 찾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세상 재미를 찾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명하노니, 다시 한번 명하노니 기뻐하라. 그것도 강조해가면서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든지 기쁨,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어디에 있어도 기뻐.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못 누렸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발락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할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너 가지 말라고요. 맨 처음부터. 근데 그가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못 누리니까, 즐거움을 못 누리니까 나는 갈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3번이나 그것도. 그런데도 그가 가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놔두시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요, 완전히 여러분 멸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로 성경에서도 보면. 끝이 너무나 좋지 않게 끝났어요. 왜? 여러분,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못 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엘리사 기억나세요?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고쳤어요. 나아만 장군이요, 자기의 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다 주려고 했다고, 그죠? 자기의 문둥병이 고침받고 나서.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받지 않아요? 주님이 내 기쁨이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기쁨이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게하시는 어떻게 됐어요? 예. 어떻게든지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이 기회를 타서. 예. 예. 왜? 주님이 내 기쁨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게하시라는 종을 찾아가가지고 나하만 장군에서 무슨 일이냐 할 때는 거짓말을 했어요. 엘리사의 이름을 가지고. 예. 엘리사가 누가 왔는데, 어떤 선지자 친구들이 왔는데 조금 뭐 좀 달라고, 금하고 은하고 그다음에 옷 2벌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받았어요. 옷 2벌하고 금 한 조각하고 은 한 조각, 그거 받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저주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받을 때냐고. 그러면서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아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여러분. 아멘? 근데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 안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옛날에 한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회자인데 교회 집 맨날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지겨운 거야, 이 삶이. 그래가지고 어떤 꾀를 냈냐면은, 술집에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목회자가. 예. 맨날 너무너무 둘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지겨우니까. 그래가지고 술집에 갔어요. 술집에 가가지고. 근데 거기 여자들이 이제 막 서브 하잖아요, 술 같은 거. 근데 목회자니까 이렇게 서브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자꾸. 술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술집 여자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간첩 신고를 했어. 간첩인 줄 알고.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라는 걸 발견돼가지고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지, 완전히. 여러분,
교회 집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하고 있으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유혹이 안 넘어간다고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있는 재미들을 찾는 거야. 아니, 저는 어떤 정도 절제하면서 즐기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쩔 때는요, 너무나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못 누리니까 세상에서 찾아, 이제는. 그리고 세상에서 찾다 보니까는요, 마귀가 주는 먹이를 먹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게 되시길 바라요.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셔서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유혹을 이겨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기쁨이니까, 내 만족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내 기쁨이 되지 않으면요, 이 시대는요, 유혹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자꾸 인게이지 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너무 인게이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가 없어지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재미는 바로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인내를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도 예성이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요, 얘가 게임을 많이 한다던가 그러면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해요. 진짜요.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해. 예. 막 다 귀찮아, 모든 게. 예.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인게이지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인내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짜증이 난다고요, 계속. 근데 그런 게임이나 영화나 그런 것들이 자꾸 그렇게 자극해요. 왜냐하면 영화는 2시간 안에 어떤 사람의 인생을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빨리빨리 가는지 몰라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 게임도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여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들에 자꾸 인게이지 하시면요, 인내를 못하고, 인내를 못하면 자꾸 짜증이 난다고요, 삶에.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시대에 살아요.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예. 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시게 되시기 바라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매일 삶 가운데에서 풍성한 의미가 있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